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린아이같이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귀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속담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지혜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명철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일, 세상 일에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은 결국에 가선 아비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19장 14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잠자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도 아버지의 재산, 집은 결국은 자녀에게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들이란 녀석이 탕자처럼 허랑방탕한 인생을 관심 갖고 있고 불의의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아들은 반드시 부모의 재앙,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미련한 아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잠언에는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종종 나와요. 잠언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라는 것이 이게 잔소리나 짜증이 아닙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일관된 거 하나도 없이 상황 따라 자기 기분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잔소리나 짜증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비의 훈계나 어미의 법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비의 훈계고 뭐가 어미의 법이냐? 그것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비의 훈계고 어미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언제 자녀에게 실시해야 되느냐? 그것은 정답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를 심기에 제일 좋은 때는 첫째 20년 전이고 둘째 지금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교육도 똑같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했으면 좋죠.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에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신앙교육하기 좋은 시점은 언제냐? 지금 당장 여기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모세 이야기 나오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아들을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 바로가 애를 키우지 못하게 법으로 막았는데 갓난아기를 낳아서 키우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갈대상자에 넣어서 아들을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에 든 모세를 발견해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돼서 자기가 낳은 자녀를 길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유모가 돼서 젖만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모세에게 먹였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아기가 자라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강에서 건져 올렸을 때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젖을 땐 모세를 자기 아들로 이방에서 데리고 간 시점 사이에는 시간차가 상당히 오래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 아이를 젖을 먹여요. 길게는 5년까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6살 될 때까지 젖 먹이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긴 게 아니죠. 6살 정도 되면 다 합니다. 엄마 아빠 누군지 집 어딘지 어린이집 갈 정도니까 6살이면 애들이 다 알아요. 웬만한 거 다 합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만 먹인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유대인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아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준 겁니다.
두 발로 걷고 뛰고 다 할 수 있는 좀 자라는 꼬마가 될 때까지 키워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들어갔지만 모세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동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영적 소명의식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방법도 과정도 접근 방식도 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모세는 마음속에 어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 내 형제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애굽의 왕자로 사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의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받은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애들한테 너 꿈이 뭐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돈 많은 백수, 건물주, 프로게이머, 유튜버 이런 거 하겠다고 초중고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시대가 각박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키는 삶을 아이들이 꿈꾼다는 것은 그냥 둬서는 언감생심 될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핑계로 교회까지 못 오는데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될 리가 만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예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잠언 19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랬어요. 집은 안락하고 포근해야 집이죠. 그런데 만약에 비가 오기만 하면 물이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집이라면 사람 살기에 불편할 뿐 아니라 위험하니까 빨리 고쳐야 됩니다. 당장에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자녀와 식구들의 심령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부모의 잔소리라든지 악한 영적 습관은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필요도 없고 당장 고쳐야 될 대상입니다. 악습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고쳐야 되느냐? 잠언 19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가 자기 스스로를 이런 방향으로 고쳐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킬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부모가 또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영적 교육의 현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미련한 자녀가 변해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탈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하루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가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